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잠시 멈추고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는 우리 몽골 선교의 주제 말씀, 우리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 이 로마서 10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에 대한 이해가 잠시 필요합니다. 로마서의 흐름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좀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로마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하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기독교 교리의 정수가 그 안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그리고 특별히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흔히 11장까지로 확장시켜서 1장부터 11장을 좀 쉽게 표현하면 믿음의 이론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믿음의 실천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언이 12장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을 로마서 10장은 좀 다른 영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 그리고 또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9장부터 11장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9장부터 11장까지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8장까지 쫙 이야기했어요. 그 누구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8장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바울이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자신의 동족인, 자신의 친척인, 자신의 가족들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거고, 대신 누가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점점점 확대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졌던 자들이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사마리아와 더 멀리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안타까운 마음의 결정체가 바로 이 로마서 9장부터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의 이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3절 한 장 앞으로 넘어가셔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서 우리 바울의 마음, 심경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참말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내가 고통이 있고 힘겨움이 담겨 있어. 그건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나의 형제들과 나의 친척들인 이스라엘 때문에 내 마음에 고통이 있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미리 언급해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을,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바울에게 엄청나게 큰 부담과 아픔으로 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3주 전에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나눴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향해,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분명히 복음을 전하려고 주님은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사역 범위를 보면은 사도행전 읽다 보면 점점 외국으로, 이방으로, 해외로 복음의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바울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 유대 땅에는 그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접근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정한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11절로부터 13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주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의 짊어져야 하는 그 대가, 사형 판결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자유와 평안과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만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자유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를요, 여러분이 죽어서 나 천국 가의 수준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 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 수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뜻한 바가 다 이루어진다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어떤 일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 속에서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영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참 자유와 기쁨을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고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반복된 표현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11절부터 13절에 그것이 뭐예요? 바로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구원의 영광을 맛보는 것, 이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어떤 자격 요건이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이력서를 낼 때에 사진을 첨부하지 말아라, 면접 볼 때 블라인드 채용이다 이런 것들이 요즘 유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큰 은혜, 영광,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얼굴이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죠. 누구든지예요.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해야 될 건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주께서 잠실교회만의 주가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만의 주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죠.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있는 한계가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그것을 나 혼자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공동체에 들어와서 기뻐하는 것, 저 사람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 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고 누리는 자유함을 나만 누리면 좋겠다. 여러분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은혜의 영역을 우리들이 상당히 제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왜 저런 인간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심지어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불교인들, 아니면 정말 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죄인이야, 때려잡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피와 아픔들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은 제한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의 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선언을 하는 거예요? 12절, 1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 믿음의 우리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이 자리, 구원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2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이에요. 넉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람 인생 속에서 살다 보면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속 좁은 사람입니까? 자기 뭐 돈 쓰는데 인색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넉넉한 사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면 푸근한 사람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부요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부요하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도 다 만사 오케이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 담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실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표현하였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소리쳐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동일하게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얻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소리를 외면치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것입니다. 외치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구원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뭘 하면 돼요? 외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그걸만 하게 되면 우리 이 땅에서 풍요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제한이 없고요, 자격 요건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여하시고 이렇게 이 구원의 경험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시시하게 만들어 버렸냐라는 겁니다. 시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구원받을 때 어땠으면 좋겠어요? 한 100일 기도해가지고 뭔가 내 눈이 열렸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 1000일 동안, 아니 1년 동안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게 뭔가 깨달음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좀 나갈 수 있었으면은 구원 얻을 만한 좀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허탈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간단해요. 뭐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왜 이렇게 시시해? 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장 다음에 나온 1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11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버렸느냐? 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저 사람 구원받을 자격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 사람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망하고 있어요.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열망해요? 내 자녀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해당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밝혔던 것처럼 로마서 9장으로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망을, 갈망을 보질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15절 한번 잘 보십시다. 14절 15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 뭐라고 항변하느냐? 바울에게 반문해요. 우리가 믿지 않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 믿는 거냐? 믿을 수 없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불러? 라고 이야기해요. 이 질문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질문을 해요. 그에 대해 들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부르냐라는 거,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들은 게 없는데 또 어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듣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항변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내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설득력 있고 일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를 상당히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바울이 16절을 통해서 어떻게 선언해요? 잘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예수의 소식을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확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렇다면 그 소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들렸을까요? 본인들은 안 들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모세가 전해준 우리가 지금 구약이라고 보는 그 율법서입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이스라엘을 건져주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기다렸다고요. 그리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세계로 시간과 공간 3차원의 세계를 뚫고 들어오셨다라고요. 침투하여 들어오셨어요. 이스라엘이란 정말 보잘것없는, 심지어 자기 주권이 없는 나라, 로마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는 별 볼 일 없는 그 나라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음을 모두 다 거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선택을 상당히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누구든지 오라고 이야기하셨으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그 사람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여전히 복음의 확장, 그리고 선포, 그리고 이 본문 자리 속에서 이거는 구원의 역사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말의 의미 뭐냐면 자신의 동족들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 이번 사역의 선교의 주제이기도 한 로마서 10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좀 담대하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약해서 내게 한계를 절감해서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오셨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연약함과 한계는 언제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그 이유를 댈 수 없다고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바울의 포기하지 않음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바울이 포기할 수 없다. 내 민족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안 자가 어떻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 피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의 존재를 친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야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를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죠. 귀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정말 별 볼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을 듣지 않아요. 정말 말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 권면하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상상하면서 이미지화 시켜서 보세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인데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노라. 이 손은 내려온 손이 아닙니다. 이 손은 굽어지는 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열려 있는 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심판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다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라고 선언하세요?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너희들이 돌아오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를 살게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마음을 누리고 사셔야 되고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남들은 다 너 포기하지만 나 너 포기할 수 없어. 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늘 배반하고 등 돌리고 멋대로 살아가고 뻔뻔하게 하나님 나와서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죠.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근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종일토록 손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땅에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럼 무조건 믿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려서라도 믿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기쁨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누군가 억지로 끌고 나왔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니까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죠. 1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아픈 사건을 꺼내는 게 참 아쉽고 슬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벌써 세월호 사건이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의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 시신을 찾지 못했던 그 부모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그 팽목한 그쪽에 있는, 목포 쪽에 있는 거죠. 그 하나라도 나올까 봐. 왜 그래요? 남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만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정도면 됐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부모니까,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것보다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보다 훨씬 더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감격과 영광을 경험한 자들의 부여한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유대인이 했었던 반론도 억울함 토로했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보는데 한번 다시 한번 15절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 15절이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다고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도 이 말씀은, 이 소식은, 이 좋은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은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광경, 그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맛본 자들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아름다운 발을 소유한 자들로 세워나가신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적용하면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복음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는, 이 초대장은 온 세상에 뿌려져 있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뿌려졌는데 안 열어보는 겁니다. 초대장이 뿌려졌는데 안 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 초대장을 스스로 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선교를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그 강렬한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격해서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와 같은 죄인 괴수와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 온종일 손을 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무언가 기다릴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기다려 보셨습니까? 요즘 뭐 핸드폰 있고 이러니까는 그냥 약속 끝나면 바로 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거 없었을 때 2-3시간 기다렸다 이런 거 있는데 30분 정도만 기다려도 미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기다릴 수 있는지 아세요? 사랑한 사람 기다릴 때는 2-3시간 기다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인간이잖아요.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그분의 기다림에는 한계가 없고 포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이 정도만큼 사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우리 22명의 청년 2부 동역자들이 몽골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선교를 떠나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 간절한 마음, 열심히, 하나님의 뜨거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2개월 반 시간 동안 거의 한 10주의 시간 동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했고, 정말 많이 기도했고, 특별히 직장 생활 하시면서 야근하고 그러면서 쉬어야 하는데, 그냥 정말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사역 준비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곳에 가서 우리가 더 느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선교지에 가는 분들은 질문하십시오. 왜 우리가 몽골을 갈까? 내가 왜 선교를 가야 되는가? 왜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구원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팀만 아니라 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구원에 받은 자격이 있고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이 안 되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준비한 것들 어떻게 하면 실수 안 하지? 여러분, 물론 최선 다하십시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느끼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것이면 표현이 그런가요?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느끼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그 누구든지가 그 몽골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모르고 살아가고 죽음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도 사랑하셨어요. 몽골도 사랑하십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죠. 그들에게도 그래서 복음이 들리길 원하시죠.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는 선교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팀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맛본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그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날마다 그냥 맥 빠진 예배 드리지 마시고, 날마다 의미 없는 예배 드리지 마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리마인드 하시고 회복하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손이 닫혀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8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사야 48장 화면에 나온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포인트를 잘 보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그저 스쳐 지나가며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참으십니까? 왜 이렇게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가 바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손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나는 혼자이며 나는 고독하며 나와 함께한 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맞아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영광을 어마어마하게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선교지로 가시는 분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아름다운 발걸음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이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담대하게 이 믿음의 걸음을 감당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 아름다운 발로 세워가는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기억하는 우리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눌 찬양